자, 제가 수련회 얘기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없으니까 자녀들 앞에선 교만해질까봐 얘기 못했는데 이번 수련회 장소가 조금 멀었어요. 그래서 가는데 한 4시간 걸렸고 또 이제 돌아오는데도 4시간이 걸렸어요. 아침에 자녀들을 데리고서 이제 쭉 그 랭캐스터 있는 데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애들도 뭐 다 뭐 그냥 기뻐가지고 이제 막 갔어요. 가고 그 아이들 기도해주고 거기다 드랍 해놓고 저는 다시 돌아오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계속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수련회가 끝나는 날 다시 아침 일찍 출발해가지고 애들을 데리러 갔어요. 그리고 애들을 다 태워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점심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점심을 사주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먼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그 제임스 티처가 저는 평소에 그렇게 좀 따뜻한 그런 사람인 거를 그때 더 깨달았어요. 네, 애들한테 한 명씩 한 명씩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이번 수련회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니? 이러면서 수련회에서 좋았던 게 뭐니?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경청하면서 물어보는데 애들이 술술술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뭐 그냥 뭐 좋았어요. 뭐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좋았어요. 이럴 줄 알았거든요. 술술술술 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간증 시간이 너무 좋았고 또한 말씀도 너무 기억에 남게 잘 받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말씀이 기억이 났니? 했더니 글쎄 목사님이 전했던 말씀을 다 기억하고 저한테 설명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근데 설명을 해주는데 기뻐서 설명을 해주는 거 있죠. 왜 엄마 아빠가 애한테 뭐 가르칠 때 막 기뻐가지고 막 그냥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어서 하듯이 저한테 막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귀엽고 좋았어요. 근데 휴게소까지 한참 걸려가지고 한참 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부 예배 때 얘기했나요? 아무튼 우리 교회 밴이 조금 오래돼갖고 라디오하고 CD 밖에는 음악이 안 나와요. 근데 그 CD는 이제 어르신들 탓이라고 한국 그 찬송가 CD가 넣어져 있으니까 애들 그 안에서 은혜 받고 오니까 찬송을 같이 부르고 싶은데 그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안타까워 했는데 뒤에서 어떤 학생이 자기 핸드폰으로 나는 요새 이 찬송 듣는다고 탁 틀더니 저는 그냥 우리한테 들려줄 줄 알았거든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특송을 하는 거예요. 막 찬송을 막 부르는데 제가 운전 조심해야 되니까 백미러로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수줍어서 손 안 들거든요. 한 손은 핸드폰을 들고 한 손은 이렇게 들고 찬송을 막 부르는 거예요. 네, 음정 박자는 조금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네, 그렇게 이 아이들이 진짜 정말 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점심을 사줬는데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학생들 보고 한번 기도해 보라고 누구를 한 명 지목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원래 그렇게 기도시키면 Lord, thank you for this food, thank you for today, I pray in Jesus' name 이러고서 밥 먹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기도 내용이 기가 막혔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수련회에 참석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이 단어를 썼어요. Spiritual high. 무슨 얘기냐면 그냥 영적으로만 막 흥분해가지고 그냥 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 올라갔을 때 여기다 천막 짓고 그냥 여기 삽시다 막 이랬던 것처럼 흥분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데 1년 365일 동안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변화받는 삶으로 변화받는 그런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밥 먹는데 나 진짜 식사 기도에 눈물 나본 적은 처음이에요. 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변화가 이번에 수련회 잘 만나가지고 그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신앙의 어른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보여주신 게 차근차근 쌓인 거예요. 그거 왜 안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게요, 변화는요,
한순간에 갑자기 쫙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축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앤다운이 막 있어요. 어떨 때 보면 아유 저런 애들이 뭘 할까 했는데 이런 모습이 그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제임스 선생님도 그렇게 쓰임 받는 것에 또 너무 감사했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커서 대학생 되고 또 이제 더 크면은 다시 제임스 선생님처럼 다음 세대들을 인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게 팜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이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과 이 모든 내용들이 솔직히 다 아는 말씀, 그리고 또 말씀에서는요 또 다 아는 것 같은데 너무나 새로운 말씀이 또 나타날 때가 있어요. 다 아는 말씀, 새로운 말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그냥 책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책이 아니에요. 이것은 person, 인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너무나 평범한 말씀 가운데서도 너무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떨 때는 마음속에 그냥 팍 와서 박히는 경우도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것이 왜 가능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말씀, 오늘도 제목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긍휼로 주어지는 회복. 하지만 이 말씀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오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가랴서 10장은요 이제 그 앞서서 우리가 묵상했던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에 이어서 이제 회복의 메시지를 선언하고 계세요. 근데 이 회복은 그냥 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상황만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시 세워지고 구원의 공동체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공동체로 회복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 뉴욕 성실 장로교회 신앙의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없는 자들도 들어와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공동체로 회복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스가랴가 활동했던 시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그리고 나서 메데바사 그 왕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모든 민족들을 각자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알아서 잘 살라 그래요. 하나님도 섬길 수 있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을 우리가 포로 귀환이라고 얘기하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20년이 지난 시기가 바로 오늘 말씀이 쓰여진 시기예요. 20년이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이 백성들은 하나님 성전도 재건하고 이제 성벽도 막 다시 쌓을 것이고 옛날 솔로몬의 영광을 다시 한번 누리고 싶은 마음들이 막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개척할 때 막 기쁜 마음으로 막 정말 우리 교회가 뉴욕에서 제일 으뜸 가는 자랑하는 교회 막 이런 생각으로 막 했는데 20년이 지났는데 그대로인 거예요. 힘든 거예요. 막 그런 상황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내부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가? 이거 우리 잘한 일인가? 이런 의문이 마음속에 조금씩 생겼을 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선포되는 메시지가 뭡니까? 6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아멘. 자,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완성되는 회복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 회복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완전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가랴의 약속이 주어지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이제 천년 왕국, 교회 시대,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6절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비를 구하래요. 1절 말씀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TV에서 나오는 그 땅들을 보면은 다 푸석푸석하고 돌짝밭에 뭐 옥토와 같은 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척박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비가 제때 내려야 식물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달라졌죠. 여러분 한아름 가시거나 뭐 코스코나 이런 데 가시면 이스라엘에서 온 과일이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자, 과일 전문가 집사님. 감, 귤, 그렇죠. 이스라엘 감 맛있어요. 예. 그 이스라엘 감, 귤 이런 게 그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날 수 있는가? 과학기술을 접목해가지고요. 그 척박한 땅에서도 물이 뿌리에, 영양소가 뿌리에 물이 똑똑 떨어지게끔 만들어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좋은 그런 상품들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과학기술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늦은 비와 이른 비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자, 가을 비는 이른 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씨앗을 땅에 심기 전에 비가 와가지고 땅이 씨앗이 잘 자라게끔 만드는 비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봄비가 와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늦은 비, 봄비가 늦은 비예요. 반대죠. 봄비가 늦은 비인데 이것은 수확 직전에 그 땅이 물로 풍성해야 열매가 잘 자라가지고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른 비, 가을 비 때 비가 내려가지고 열심히 다 심고 계속 가꿨는데 늦은 비가 딱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생한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봄비가 없으면 곡식이 다 말라버립니다. 백성의 삶과 직결돼요. 그런데 재밌는 표현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봄비가 내리도록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가 아니에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자,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 때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왕이 무엇을 지냅니까? 기우제를 지냈죠. 기우제를 지내는데 인디안 기우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인디안들은요 기우제가요 실패하는 일이 없대요. 반드시 이루어진대요. 야, 그렇죠? 왜 그럴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린대요. 그러니까 뭐 몇 년 동안 기우제를 드려가지고 내리면은 야 응답 받았다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기우제를 드렸는데 비가 바로 내렸어요. 그러면은 백성들이 누구를 칭송할까요? 역시 우리 왕이 비를 그렇게 그냥 간구하게 내가 저 사람 왕 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이렇게 되겠죠. 비를 내리신 내리게 하신 왕에게 모든 스팟라이트가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봄비가 내리고 봄비가 내리지 않고는 누구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비가 내리건 내리지 않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비를 구하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 이방 민족들이 누구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까? 그 이방 민족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비 내리게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제사를 지냈습니까? 바알신, 아세라 신상에 그 정말 잔인하고도 추악한 모습으로 그 신상 앞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제사 지내면 진짜 비가 왔을까요? 아닙니다. 그 비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왜 그럼 우상에게 얘기했을까? 왜 우상에게 그 제사를 지냈을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한국에 저희 어머니께서 사셨던, 그리고 외갓집이 살았던 데가 그 수원이었어요. 여러분 수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수원에 거기 남문 그쪽에 저기 수원성 이렇게 막 있거든요. 거기에 정조산성 막 해가지고 그 앞에 맛있는 맛집들도 많고 예쁜 카페도 많아요. 그런데 그 맛집과 카페와 더불어서 정말 많은 곳이 바로 점집입니다. 점집. 왜냐하면 정조의 그 혼이 이 아주 그냥 신령한 그 여자분한테 들어가가지고 용하다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렇게 점집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 밥 먹으러 가가지고 그런데 거기에서 저는 어떤 상상을 했냐면, 왠지 이 점집들은 연세 많으시고 그런 미신 믿으실 것 같은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전혀 아니올시다. 누가 가는 줄 아십니까? 젊은 커플들이 그렇게 많이 가요. 뭘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지. 그렇죠? 들어가서 뭘 물어보니까 이 남자가 진짜 내 짝이 맞습니까? 이런 거, 그런 거 궁금해하는 것조차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커플은.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거를 자꾸 물어보고 확인받고 싶어 할까? 그 마음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도하라 라는 의도는 뭐냐? 의지할 바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거든요.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그런데 그 의지하는 대상을 올바로 정하라는 거예요. 의지의 방향을 재정립하라 라는 의미에서 봄비가 올 때에 하나님 앞에 비를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기대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2절 말씀을 보니까 드라빔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들을 보며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아멘. 자, 이 드라빔, 그러면 성경에서 누가 생각납니까? 야곱. 그렇죠? 야곱의 아내가 드라빔 숨겨가지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작은 거였어요. 엉덩이 이렇게 깔고 앉으면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의 작은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 그 젊은 커플들이 점집에 가가지고 잠깐 이렇게 그냥 하고 나오는 이 모든 것들, 내가 위로받기를 원하고 뭐 타로점을 보고 오늘의 운세를 보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뭐예요? 위로받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위로가 헛됨으로. 그 위로가 헛됨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회복과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적인 은혜에서만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자, 하나님께 비를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냥 비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회복되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부흥하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얼리 처치들, 이 교회가요, 그 성령의 뜨거움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의지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끊어내시고, 그리고 영적인 새로움과 부흥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뭐요? 하나님 앞에 비를 구하라. 예.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이 주도하는 전적인 회복이에요. 한 부분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만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건강의 문제만 회복해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전적인 회복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너와 같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목자는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을 책망하신대요.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방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도자들을 숫염소라고 말합니다. 숫염소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거짓 목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거짓 목회자들이 있었고 거짓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양떼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거짓 목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거짓 지도자, 거짓 리더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목회자 혹은 장로, 직분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이 지도자, 목자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맡기셨어요. 우리 모두가 지금 목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교와 일터와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자, 이 3절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라고 말합니다. 이 돌보아라는 말이 다른 성경에는 권고하다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의미를 살펴보면 방문하다, 주목하다, 회복하다 이런 의미예요. 자, 세 가지. 방문, 주목, 그리고 회복.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마치 우리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보석과 같은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은 지도자예요, 목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문하고 주목하고 회복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요, 무거운 짐이 지워진 거예요. 무거운 책임이 쥐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코칭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코칭. 예수님께서 같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코칭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우리가 코치가 되어줘야 돼요. 오늘 우리 김일옥 집사님 90세 생신을 우리가 이따가 축하할 텐데, 우리 신앙의 믿음회의 신앙의 어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신앙의 코칭을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도구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퉁이 돌 하면 누가 먼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먼저 생각나죠. 건물의 기초를 이루시는 가장 중요한 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그리스도를 기초해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뚝, 텐트 쳐보신 분은 아는데 이 말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텐트를 줄로 쫙 잡아 당겨가지고 말뚝을 탄탄히 박아야지 텐트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단단히 고정되고 이는 안정과 영원함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싸우는 활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세 잡은 자, 다 일어난다 얘기합니다.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아니라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다 물리치는 새로운 통치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그저 아프다가 정상으로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건해져서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처럼 이 세상의 영적 전쟁에 싸우는 용사로서 나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아멘. 저는 지난번 아이들 수련회 때 데려오면서 차 안에서 이제 그 신나게 찬송하다가요, 이쪽 유저지쯤 지나오니까 이제는 다 지쳐가지고 다들 이러고서 자는 거예요. 예, 옆에 제임스 선생님도 이러고 자고 저 혼자만 조용한 그 고독 가운데 운전을 하고 왔는데, 그때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머릿속에. 그런데 5절 말씀이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어요. 싸울 때의 용사와 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저 세상에서 겨우 서바이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싸울 때에 용사와 같이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해달라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무기가 따로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울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이루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서 휘파람을 불다라는 표현은요, 목자가 양떼를 부를 때예요. 양들은 막 흩어지기 시작하면은요, 스스로 목자를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이란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절벽에서 한 양이 막 달려가다가 절벽으로 뛰어내린 거예요. 뒤에 있던 그 수많은 양들이 앞에 양만 보고서 막 가다가 절벽으로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양들, 그 많은 양들의 반이 죽고 반은 살았어요. 나머지 반은 어떻게 살았는 줄 아세요? 앞에 떨어진 양털이 너무나 푹신푹신해가지고 그 위에 떨어진 애들은 살았어요. 이게 신문기사에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양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흐트러지잖아요. 다시 목자를 찾아올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무엇을 봅니까? 휘파람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목자를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알고 나도 그들을 아는 것 같은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셔가지고 뭐 하셨다고요? 밑에 내가 그들을 구속하셨습니다. 이 구속하다는요,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친족이 노예로 팔려갔으면 내가 돈을 주고 그를 사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대충 찾아오는 게 아니라 값을 치르고 사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사역을 예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 건져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아멘. 원점으로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번성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0절 보니까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뭡니까? 그냥 압제받았던 상황에서 그냥 자유롭게만 놔두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거 그냥 죄사함 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여기 보니까 두 가지가 나가요. 하나는 바다, 하나는 강.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건넜던 게 두 개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홍해. 두 번째가 뭐예요? 요단강.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끌어 가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억압의 세력을 다 꺾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것이 결론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아수르에서 건져내시고 바벨론에서 건져내시는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어요. 구속입니다. 이것은 값을 치르신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값주고 사신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은 십자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그 구속이 참되고 완전하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이제 스가랴가 말한 그들이 번성하리라 라는 약속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완성되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바라본 이 회복의 비전이 예수님 다시 오실 날 완성되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복음의 약속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날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복된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